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부잣집 대문 앞에 벌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을 보금자리로 삼고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살았는데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피부병을 핥았고 그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 즉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즉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후의 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 음부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고 또 지옥은 또 어떤 것인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을 한번 살펴보면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요 모든 것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 후에 사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건 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즐기고 또 자기가 벌어놓은 돈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날 때 천국으로 가게 되는 사람은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몸에 있던 영혼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 말은 천국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품은 부모의 품 그것은 안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죠. 조상이 되 시조가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안식 또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천국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대 넣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 에덴 동산이 그랬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그 뱀이 물 수가 없어요. 또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또 에덴 동산의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구약은 천국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천국이 또 달라지죠.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다. 설명을 다르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천국은 황금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황금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12달 동안 12과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 잎을 통해서 만국이 다 치료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햇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보면 황금이라든지 또 각종 보석, 진주라든지 그리고 생명나무라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좋은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며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참 믿을 걸 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또 죽는다? 그럼 천국 갈 의미가 없잖아요. 거긴 죽음이었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특별히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나요? 천국 가서 또 아픈다? 천국 가서 또 죽는다? 그럼 그 천국 갈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서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까무러칠 정도로 좋은 것이.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좋은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야, 내가 옛날에 이런 고생했지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그런 생각하면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천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데 여러분 이제 부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이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그때 여러분 이 부자는요. 23절에 보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이제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이 갈 때 앞서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면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부자가 지옥으로 갈 때는 그냥 제 발로 걸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탄의 하수인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그 영들이 와서 그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어갈 때 그때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닫힐지 몰라도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바라보고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가 보이고 악한 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보이니까 천사가 올 때는 기쁨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얼굴에 빛이 환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그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갈 때는요, 가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겁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그 얼굴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어둡을 거 아니에요. 어둡.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의 어둠의 세력, 지옥의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괴로워가지고, 물론 아파서 괴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줄로 올 그때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니까 고통 가운데서 그 얼굴이 어둡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갈 것인지 악한 영이 와서 나를 데려갈 것인지 잘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천사가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와서 데려가야 돼요. 어쨌든 부자는요 음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문으로는 헬입니다. 헬, 지옥의 지.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 그러는데 이 음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곳,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낙원도 뭐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장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우리는 지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죽으면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에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부를 여러분들은 지옥이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떠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못이, 불이 막 활타오르는 못이다. 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용광로 같은 게, 불이 막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후반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그 불로 인해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에 타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불에 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도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자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고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이겠죠, 여러분. 자, 따라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크면 그저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손끝에 찍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좀 묻혀달라고. 그러면 좀 내가 살겠다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오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뭐 천국을 보인다고 보고 또 지옥이 있다고 그것을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딱 여러분 사후에 결정이 나면 천국이나 지옥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부자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음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민의 장소, 지옥, 고통의 장소, 거기에는 영원히 갇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불목과 같은 그런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지옥에 가는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것은 옷과 음식과 집입니다. 여기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온 몸이 명품으로 몸을 감쌌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샀다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막 표현을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나사로에 대한 배려나 선행은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산으로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부를 낭비하고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고 즐기는데 모든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에 불과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시간, 생명을 맡겼고 재능을 맡겼고 여러분의 물질을 맡겼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 잠시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생각대로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가난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요. 뭐 안 해도 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뭐하러 이런 걸 해. 그럼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기회를 놓쳤다.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뭐 밖에 나가서 저 멀리 있는 거지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거지는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많은 걸 도와줄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부자의 죄는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여기 성경에 보면 비유에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 인생을 즐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도 은연중에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라고, 자기 이름을 내라고,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니까 또 목사님 70세가 되고 은퇴하고, 장로님이 70세가 되고 은퇴하고, 권사님이 70세가 되고 은퇴했으니까 아이고 제가 은퇴한 사람이 뭘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젊은 사람들도 와서 또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돼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유익상 그런 것이지, 그게 성경적으로 70, 90, 몇 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목사는 영원히 목사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고, 한 번 권사는 영원. 그래서 내가 교회적으로는 은퇴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제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직분에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은퇴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하라는 얘기 아니, 교회가 정한 은퇴에 맞춰서 내가 손을 놓지만 일을 놓으면 안 된다. 음으로 양으로 장로님이 은퇴하면 그 다음에 일하는 젊은 장로님들을 그 장로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권사님이 은퇴하면 은퇴한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들 뒤에서 기도하면서 밀어주고, 도와줄 게 없는가? 서포트하는 거 옆에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앞에 나서서 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 이웃이 대문 앞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외면했다 그 말.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는가?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름과 다르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성경에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원문에는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근데 우리 이 가난하지만은 너무 가난해. 우리로 말하면 극빈자니까 이걸 번역하면서 좀 거지로 해도 되지 않나 해서 거지라고 돼 있지 사실은 아주 극빈자입니다. 생활하기도 어렵고 정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가 음식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지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헌대투성입니다. 몸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라도 건강하면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몸도 병들었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그리고 그래서 때문에 버려졌죠. 그리고 나서 그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겨우 끼니로 그것을 먹으면서 때우며 살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사로는요 좀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개 같은 취급받고 개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뭐 선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지금 잘 믿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오직 비참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측하고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가. 첫 번째는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을 믿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요. 하루하루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몸에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는 나사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는데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왜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몸은 더 건강해지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런 믿음을 가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돌보시지 않다면 어디서 돌보실까요? 천국에서 돌보실 거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요 이 믿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계속 겪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아져.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편단심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믿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마음이 언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돌봐주시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데 정말 주실까? 이런 생각, 의심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나사로는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나사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저 부자, 그 부자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지, 저렇게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돈도 많으면서 그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매일매일 즐겁게 놀고 먹고 파티 벌이고 그 돈의 일부만, 조금만 일부만 도와줘도 여러분 이 나사로는 살지 않겠어요? 그는 비록 걔가 자기의 그 헌대를 핥지만, 걔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그는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다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어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합니다. 아, 저 부자가 저 사람 돈도 많으면서 베풀 줄도 모르고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거는 뭐 누구 탓이, 우리 부모 탓이라고. 또 이건 남편 탓이라고, 이건 아내 탓이라고, 자식 탓이라고, 회사로 말하면 사장 탓이라고, 부장 탓이라고. 다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아. 우리가 성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한 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나사로는 그랬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세 번째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나사로도 왜 부자가 안 되고 싶었겠어요? 잘 살고 싶었겠죠. 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자기 지금 상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이 없는 거, 또 몸이 지금 병이 든 거, 이 모든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처지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인내하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참을 때입니다. 인내할 때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참된 고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봐도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 이런 고난이 있는? 그렇다면 참으십시오.
그거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요새 사람들 참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없어요. 다 뛰쳐나갑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사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안식과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사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즐거움,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도 하셔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고 여러분도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